제목으로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이 연속하여서 하는 말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9장 2절에서 욥도 빌닷의 첫 번째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대답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말한 빌닷의 논제 자체를 타당한 것으로 용인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뭔가 된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빌닷이 역설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욥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산소도 언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만들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뭘 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계신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그 예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 이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돈을 찾거나 할 때는 사인을 한단 말이야. 또는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왜? 나 자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네, 이걸.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이름을 쓰려고 그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실로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교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욥의 말은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 스스로의 공로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나갔다가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항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 존귀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이제까지 경험과 수고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를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된다.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네. 여러분,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은혜 가운데 해야 되지 죽지 못해서 나오면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죽지 못해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요, 물과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에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냥 손을 이렇게 다리를 차주면서 가요. 근데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은 엄청나게 튀기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볼링 잘하는 사람도 보면요, 폼이 아주 예쁩니다. 못하는 사람은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볼링공을 저만치 던져버려요. 그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고향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건축한 그 예전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이었다고. 그 새벽 기도 때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방송에 무릎 꿇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얼마나 편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천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어른 예배 참석하면은 그 고향 교회를 개척하신 그 권복순 전사님이 찬송가가 10곡 외에서 자꾸 돌아가. 찬송가가 분명히 한 500곡은 되는데 맨날 부르는 곡만 한 거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 먹보다도 더 검은, 뭐 이런, 그냥 늘 그 찬송만 불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일날 전 교인이 다 손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그냥 그렇게 부르고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욥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자녀도 삶의 여정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한 신앙 인격자로서의 욥의 위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이제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의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컵이 될 수도 있고 구슬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다가 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주인 마음대로라고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셨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길 때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나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컵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이 바닥을 치든 높아지든 건강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월권인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9장 1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라만상 천하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움직이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2020년 12월 10일 강정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거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면 제가 그 지하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우울해할까요? 힘들어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반응이 없네. 힘들어하지 않지, 콧노래 부르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야, 이런 예비하심 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냥 걱정 근심 안 했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놀랍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9장 12절 이렇게 반문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느냐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욥은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 지갑에 있는 말이죠, 지갑에 있는 이 돈,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제 건 것 같죠? 이게 지갑에 이래 돈 있지만은 왜 돈인 줄 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래. 잠깐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을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라진 다음에 아유, 그때 있을 때 좀 헌금 좀 할 걸, 뭐 할 걸 껄껄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왔을 때 제대로 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회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욥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어느 누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죽더라는 말처럼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요, 승질대로 하지 마라. 이래 목회를, 저도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주 신앙생활을 지 승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고, 뭐 어떻다고 교회 안 나고. 아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인데, 여러분, KTX가 기찻길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멈춰서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 짖어라, 나는 간다고 부산행엔 부산으로 가고 목포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멈춰섭니까? 왜 멈춰서? 그러지 마세요. 열받아도 기분 나빠도 우린 천성을 향해 가는 거야. 누가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열받게 해도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어느 누가 도로 찾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왜 그러시느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한 대로 내 삶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원한 대로 내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 선하신 분이시다.
인생의 고난에 직면한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욥기 9장 25절과 26절에서 욥은 탄식하죠. 우리는 욥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마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우리의 인생이 마른 배와 같대요. 배. 또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여러분, 이 독수리가 말이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그 물술인가? 그 왜 머리 허옇고 아주 막 등치 큰 그 독수리인데요. 이야, 하늘에서부터요 급강을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냥 이따만한 발톱을 가지고요 하늘로부터 급강해 가지고 딱 고기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또 그걸 바로 먹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급강해 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독수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고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죄인? 구원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흠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하루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남은 인생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